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얻은 이 생명, 떡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늘 푸르고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점차 더워지며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의 영적 생명 또한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복된 소망을 품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더욱 큰 사랑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을 통해 주님을 본받는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좁지만 복된 길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와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듣는 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며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의 간교함에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할 것이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건지시느니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힘을 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계시지요? 저는 그 무엇보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소제목, 헛된 소망과 교만을 피함입니다. 토마스 아퀴피스는 사람의 피조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헛됨을 고발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히 살아가라고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며 다른 사람 안에 더 많은 선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절대 자연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원죄는 모든 사람을 죄로 향하는 경향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어두운 눈만 의지하며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또는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죄성의 보편성, 죄로 향하는 경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죄인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잃은 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진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원죄로 인해 죄로 향하는 경향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는 부패한 마음만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만 느낄 수 있는 아픔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 체험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붙드셨기에 그리고 성령님이 중보하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예배하며 지도자의 부패로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오늘 우리가 앞에 고백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의 가사가 담긴 시편 18편의 저자 다윗 왕의 후예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남유다의 뿌리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1대 왕인 사울과 달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 주었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후예 남유다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남유다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관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내어서 일정 이상의 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죽은 뒤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다른 열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열강들을,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영적인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이 있는데 이런 남유다의 회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브라함 죽음 뒤에 이삭은 어떠했나요? 이삭의 죽음 뒤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한 민족을 출애굽시킬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죽음 뒤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급격히 변질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 뒤에 유지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의 죽음이 영적 타락의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 타락의 원인은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단순히 우상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의지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들어왔던 우상들을 인식했고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밀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으로 여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회 밑바닥에 드러난 불의는 더 이상 그들의 민족 전체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겨우겨우 자신의 생존만 신경 쓸 뿐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할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점차 복된 길로 바꾸어 가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해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인 주위 환경과 세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아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레미야가 다음에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민족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니 너희를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사라진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닌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된 남유다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에 주어진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인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사람, 자신의 이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사리사욕과 협의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전염병이다. 그렇게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떠한 것에도 아는 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수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에 따라 헛된 교만과 소망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복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내 거절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악용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헛된 교만과 자랑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발견하게 하시고 없앨 수 있는 십자가 아래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